예, 안녕하십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경주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후규 형제라고 합니다. 예, 앞에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 뒤에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마이크 높이를 조절할 때 약간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게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저보다 머리숱이 많다고 저를 놀리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전혀 그런 놀림에 당황하지 않고 웃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 중에 젊은 나이에 남미에 선교하러 갔다가 20대 때 나이에 죽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일기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명언을 일기장에 남기셨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번 일주일을 버리는 자는 버리는 것이 아니겠죠. 일주일을 드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닌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주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김춘현 목사님 오늘 또 성경 강연의 2일차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찬양대 찬송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물과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새긴 사랑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지금도 날 부르시는 항상 듣기 원하죠. 소중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밝히는 해의 향기와 바람이 전하는 꽃의 노래는 모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주께로 가요.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릴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 문 열고 주의 사랑으로 나아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예, 찬양 감사합니다. 뒤에서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다음에는 다시 녹화해가지고 이걸 써야 되겠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녹음됐나? 녹화됐나 모르겠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끝까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보시는 분에 따라서요.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뒤 좌우 보시면서요, 어제 이어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처음 뵙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성경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죄를 다 용서받아야지만이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마음 가운데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기 때문에요. 이번 한 주간 말씀 잘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가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매개체를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무엇으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다시 얘기하면 이 성경에는 땅의 일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중에 먼저는 땅의 일이 마음에 믿어져야 하늘 일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하늘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해야지만이 하늘 일도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크게 하늘 일과 땅의 일이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늘 일을 확실하게 알아봐 가지고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하늘 일도 믿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잘 아실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진리다. 이 진리라는 것을 한자로 풀어보면 참이죠, 참.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참은 사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진리냐 이걸 따질 때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창조적인 사실,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영적 사실, 영원한 사실이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은 창조, 과학, 역사 이것이 땅의 일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일은 영적 그리고 영원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 창조, 과학, 역사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이 후반부로 진행되는 가운데 영원한 사실,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릴 때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의 역사가 BC, AD 나눠진다고 그랬죠? 올해가 2025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성경 속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험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성취함이 있고 과거 역사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증언, 증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성경이 과거 역사 속에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인지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인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러면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됐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간절히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실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의 전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신사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오픈 마인드로 되어 있거든요. 신사가.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 신사적이라는 의미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사적이세요? 안 신사적이세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신사적이라는 것은 성품이 고상하고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신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가 찔리네요. 성품이 고귀하진 같지는 않은데 또 한 가지로는요. 뭡니까? 오픈 마인드. 다시 얘기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적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선입견도 선입견을 버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게 편견인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좀 편입견과 선견을 좀 버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로는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랬는데요. 정말 전해지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고 따져보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요. 콩나물 살 때요. 대충 삽니까? 꼼꼼히 알아보고 삽니까? 대충 삽니까? 내가 먹을 거 아니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건 하나라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살잖아요. 하물며 믿음을 갖고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것을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는요. 여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 지금 듣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여기 보면요. 잘 못 알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학생이지? 예, 어느 학교 댕겨? 충청대학교요. 아이고 공부 열심히 했구먼. 아이고 장해라. 총각은 뭐해? 예, 학교 다닙니다. 어디 댕기는데? 카이스트요. 어디? 과학기술원이요.
공부 못하면 기술 배워야지. 그럼 기술 열심히 배워. 이 할머니는 카이스트가 더 공부 잘하는 데 가는 줄을 모르잖아요. 네, 그냥 한국과학기술원이라니까 기술 배우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 들으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우리 듣는 사람의 자세를 얘기할 겁니다. 어떤 자세로 듣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바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기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 번 들으면요, 아, 나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보고 대답해야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청. 그죠? 경청입니다. 기울 경자, 그 다음에 들을 청자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네? 안 졸릴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이 시간이 지루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이면, 귀를 기울이면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청자에 보니까 다 있어요. 귀 이자도 있고 눈목자도 있고 마음심자도 있잖아요. 예? 잘 듣는 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 이게 경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눈은 떠 있는데 귀는 막고 있으면 경청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청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8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집회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계속 듣고 결론은 본인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나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는 말씀이라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듣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듣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아니고에 교동면션 521호에 택배에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에?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천장에 어떻게 제가 붙이죠, 그거? 그런데 사진에는 천장이 사진이 거꾸로 됐겠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혹시나 더 알겠습니다. 네. 이 사연은 뭐냐면요, 택배기사가 문 앞에다가 택배를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 받는 사람한테 보낸 겁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그런데 거꾸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말투가 경상도 말투예요. 네? 그래서 이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만 하시지 않고 만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리 기록해 놓고 우리 시대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드리지 못했던 말씀, 창조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주에 대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구에 대한 지구 창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속이 욥기 28장 5절 말씀인데,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면은 식물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지표면에서는 뭐가 나와요? 여기 브레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나오는데, 이제 땅 속은 불로 턴업, 다시 얘기하면 수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뒤집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속 파고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이 땅을 한번 쭉 파봤습니다. 얼마 정도 팠냐면 약 12km를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불일까요? 물이 나올까요? 네,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1980년대 구소련에서 콜라반도에서요, 약 12km 깊이까지 뚫고 들어간 것이 아마 최고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들어가도 여러분, 이 땅속에 있는 불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구의 약 500분의 1밖에 파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호로비치라는 안드리아 모호로비치 유고슬라비아 지진학자인데요. 이분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진파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 지구는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진파로 구조를 알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핵, 단단한 고체고 외핵은 액체인데요. 이 내핵도 돌지만 외핵도 이렇게 순환하고 있어요.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3,500년 전에 욥기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중심 온도가 몇 도예요? 여기 답을 적어놓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구 중심 온도가 섭씨 7,173도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 그 제철소 있잖아요. 그 고로가 1,600도에서 2,000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이 불이 이 땅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불러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 지구에 살려면 몇 가지 조건이요? 20만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냐면 20만 가지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조건을 갖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교하게 조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는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목적은 뭐 하려고요? 바로 사람 살게 하려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데, 지구의 크기가 적당했고, 지구의 온도가 적당했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 주기가 적당하고,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정시켜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층 보호막이 지켜주는 생명의 별이라고 그랬죠? 여러 겹겹으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호막을 쳐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보호막은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하는 대류권이 있는데 지상에서부터 10km 정도의 높이까지 대기가 대류권이다. 여기에 공기층이 있는데요. 공기는 21%의 산소와 78%의 질소, 그 밖에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로 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대기 중에 산소가 21%인데 이것보다 좀 더 많아져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적어져도 농도가 적어져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3년 겪으면서 다 뭐 했어요? 마스크 썼잖아요.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불편하잖아요. 대기 중에 공기 비율 중에 산소의 비율이 지금보다 적어지면 여러분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통 메고 다니잖아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요 산소가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산소를 하나씩 달고 다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21%라는 것을 적당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 중에 산소 비율이 많아지면 숨쉬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불이 안 꺼져요. 불나면.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21%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무심한 하늘에도 겹겹이 오묘한 질서가 있다. 그리고 제2보호막은 유해한 자외선을 되돌려보내는 성층권이 있는데 이 성층권에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이 오존층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 있잖아요. 이런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발달에 의해서 이 오존 농도가 점점 얇아지고 있고 때로는 구멍이 나기 때문에 자외선이 직접 들어와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오존층을 마련해 두신 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지구를 보호하는 그래서 파란 덮개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3의 보호막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태양풍이 온도 10만 도의 온도로 초속 500km로 지구를 향해서 지금도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속 500km로 날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얼른 피하면 되겠네요. 피해요? 못 피해요? 초속 500km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핵과 외핵이 돌아가면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태양풍을 비껴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살게 하려고 정교하게 조정해 놓은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은 지구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방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도가 적정했다고 했는데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인데요. 이 지구의 공전 궤도가 100이라고 그러면 이 녹색지대, 라이프존이라고 하는 이 7%의 폭을 벗어나지 않고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워져도 더워서 못 살 것이고 너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추워서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있는 위치가 사람이 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으며 누가 그 준승을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욥기 3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구의 크기, 태양의 크기, 달의 크기,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달과 지구와의 거리,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했냐?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실은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과학자들이 오히려 성경을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있을 겁니다.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 요한 케플러, 화학자 로버트 보일, 열역학자 로드 켈빈, 이분이 제일로 익숙할 것 같아요. 세균학의 루이 파스테르 우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에 기초해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위의 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일러 대학교의 석좌 교수 월터 브래들리는 그러므로 노란색 부분만 잠깐 읽으면 그러므로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지구가 우리를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찰스 타운즈 박사님,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물리학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전하지만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싫으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의 말에 빌리면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인체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파스테르,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여기 세계의 박사학위를 소유한 윌리노이 주립대학교 교수 월터 스미스 박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란 바탕에 돼 있는데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 용어로 쓰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정확하고도 오류 없게 기록하였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과학적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께서의 지혜와 솜씨를 식물에도 동물에도 넣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그것은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물 하나에도 질서와 법칙과 규칙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사나엽이라는 꽃입니다. 꽃말은 청초한 사람, 행복, 신의 정, 보이시죠? 예, 이것을요, 이 꽃이 신기한 꽃인데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이렇게 하얀 꽃잎을 가진 평범한 꽃이지만 그러나 물이 닿으면 서서히 유리처럼 투명해집니다. 여러분, 물만 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여러분, 이런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깃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합니다. 이것은 무슨 꽃일까요? 예, 커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이거 무슨 꽃이요? 예,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그 꽃들을 보면서요, 아, 정말 이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예, 어떤 분들은 나팔꽃 하실 겁니다. 예, 고구마꽃입니다. 예, 이것은요, 예, 가지꽃입니다. 이것은요, 여기는 도시도 되고 시골도 되니까 맞는 분도 있고, 예, 고추꽃입니다. 예, 이것은 부추꽃입니다. 여기서는 정구지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것은요, 호박꽃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오이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확대해 봤는데요, 칡꽃입니다. 칡꽃. 그리고 이것이 호박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꽃들 보면 이 꽃은 앵무새꽃이라고 하는데, 이 꽃입니다. 앵무새가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큰 꽃들도 있고요. 이 꽃은 호야라고 합니다. 예, 호야. 이 호야의 모습인데요, 이 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고문단지 가서 한번 찍어본 겁니다. 이건 뭘까요? 예? 예, 벚꽃 피기 전에 이것이 폈습니다. 이렇게 옆에 홍매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홍매화. 예, 너무너무 보면요, 아름답습니다. 이게 홍매화인데, 예, 그리고 제가 울릉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건데 뭐냐면 너무 버섯 색깔이 이뻐서요. 빨간이. 근데 독버섯인 것 같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잎사귀 하나에도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 질서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단풍잎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주도 만드시고 지구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는데,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잠깐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은 하늘을 가리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인데 이 바다밖에 없는 데에서 묻힐 땅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 묵과 물을 구별하셨고 나누셨고, 그 가운데 풀과 채소와 과목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를, 그리고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짐승을 만드시고 육축을 만드시고 기는 것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축 하면 6가지 사람이 기르는 것을 육축이라고 합니다. 6가지 짐승. 무엇일까요? 소, 말, 양, 돼지, 개, 닭. 이게 육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농사도 짓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나중에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식물을 만드신 겁니다. 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고 이 동물과 식물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모님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부모님이 만들었다면요, 부모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들 만들고 싶으면 아들 만들고, 딸 만들고 싶으면 딸 만들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가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딸을 만들었으면 미스 코리아감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나답게 만들고 싶으세요? 능력이 있다면 미스 코리아로 만들고 싶죠? 미스 월드로 만들고 싶든지.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이가 나올 때까지 성별도 몰라요, 부모도. 왜 그랬어요?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령이 됐다고 그랬죠? 영적인 부분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을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영, 혼, 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한다면 영혼과 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영, 혼, 몸으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몸은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욕구가 식욕, 성욕, 명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있으니까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드셔야 됩니다. 한 열을 굶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담 넘어갈지도 모르죠. 예.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리고 혼이 있기 때문에요. 이 혼은 동물과 사람에게만 있는데 이 혼이 있어서 나오는 욕구가 사랑, 지식, 사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지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물도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인 알아보잖아요. 자기 왜 집도 알고 들어옵니다. 안 묶어놓으면요. 아니, 안다니까요. 그리고 닭도 사랑이 있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지식과 사상을 추구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영이 사람에게만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여러분,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있는 겁니다. 안 보여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사람은 왜 눈에 보이냐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그랬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사람 비슷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가르치지 않아도 위기가 닥치고 또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종교적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안 가르쳐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사는 곳이면 무엇이든지 다 종교적 활동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 양심이 확인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무리 도둑놈도 자기 자녀가 도둑질해서 살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가르칠 때는요, 도둑질 하지 말고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요, 5만 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내 거 아니라는 거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바로 가서 못 줍습니다. 죽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려지는 마음 가운데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데로 가야죠. 그죠? 그리고 발로 밟아야 돼요.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또 떨어뜨려야지 양심이 송사하니까. 그래서 똑 떨어지면 그거 줍는다 싶으면서 5만 원까지 다 같이 주워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녹음기 있잖아요. 녹음할 때 말을 크게 하면 확 올라가고 그렇게 돼 있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된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잊어져도. 그리고 기독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시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 보낸 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해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도 안 믿으랍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실 겁니다. 쉬운 예로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디 갔어야 될까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라를 구한 영웅인데, 맞죠? 근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요,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사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은 늙어도 이 영은 안 늙어요. 늙습니까? 안 늙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간혹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내 죽음도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래요. 왜? 이 영은 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 봐봐요.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야.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면 어떡하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3대 거짓말 아시죠? 네,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거, 그리고 노처녀가 시집 간다는 거, 시집 안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뭐요?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그 말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더 병원에 더 자주 가시고요. 좋은 약 있다 그러면 집에 가보세요. 약봉지가 얼마나 많은지. 예?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사모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증이 나면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안 가봤지만 죽음 건너가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이 육신적인 조건 이것이 만족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 영적인 욕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찾아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로 만나려면 양심, 즉 선을,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3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잘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목뒤 박수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네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을까? 우리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도 지구도 만드셨지만 또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짧아요. 긴 것 같으면서도 참 짧습니다. 자, 인생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잖아요. 항상 형통한 것도 아니고 항상 공고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나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 황성동이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참 세대가 거듭되는 것이 반복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임신한 그 애기 엄마가 있잖아요. 임신했으면 애를 낳죠. 애를 낳고 애가 자라가는 것만큼 어머니는 점점 늙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평생의 삶은 자식 키우다가 다 시간을 보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그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늙고 돌아가시갈 때 되면 이제 이 엄마도 다시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그리고 늙고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냐 그 말이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년이요? 80이다. 요즘은 좀 의료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해가지고요 100세 가까이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나 평균 수명은 그래도 7, 80일 겁니다. 올해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평균 수명을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이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최고로 고생하면서 살았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원래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아닙니다. 태어날 때가 있었고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원래 할아버지고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아주 행복한 시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좋았죠? 네? 그런데 그리고 돈이 행복을 줄 줄 알고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벼락부자가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또의 저주 5년 전에 23억 당첨 40대 자영업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빚더미에 들어가가지고 자살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절대 아닐 겁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 있잖아요. 많이 알면 근심도 걱정도 많이 있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석구는 뭐예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예, 재벌들은요, 그 돈 지키려고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저도 재벌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 겁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 세상은 욥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요, 웃는 아이 봤어요?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가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알았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냐. 전라도 말로 깝깝하다. 그래서 눈물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고생입니다. 수고입니다. 좀 더 나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죽을 때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좀 마음에 쉼을 좀 갖고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가속 페달만 있으면 자동차 무용지물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도 있어야 자동차로서의 재구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가속 페달만 밟으면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확인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가속 페달만 밟았다면 이번 한 주간은 브레이크 밟고 차를 갓길에 받쳐놓고 내 인생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얻자라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이것도 노래인데, 바램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바램. 예,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우리 그렇죠? 힘들고 외로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말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왜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까? 내 형편과 사정,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여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그 말 듣는다면 이런다는 거죠. 내가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는데 노사연 씨 노래보다는 임영웅 씨 노래로 몇 절만 듣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편지라고 해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랑한다 하는 연애 편지 못 받아봤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험난해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가사처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이 귀를 막고 안 들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권력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무현 국가 최고 권력자, 그의 삶의 마지막은 그랬는데, 그분이 쓴 운명이다라는 책 속에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 커요, 안 커요?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이분도 권력을 가졌지만 죽었고, 그리고 전두환 씨도 향년 90세로 2021년도에 죽었습니다. 그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은요. 아무리 인기를 많이 누렸던 최진실 씨도 강수연 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유명했던 가수 있잖아요. 송대관 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랍게 여기시는 점은 어떤 것들이세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다라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 혹시요, 여러분, 내 말 속에서 나 몇 년만 젊었으면 이런 말이 나온다면 나는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도시에 가면은 주차 빌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차 빌딩에 차를 주차해 놓고 기억이 나십니까? 늙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좀 설명한다면, 40대는 주차 빌딩에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 50대는요, 차를 몇 층에 주차했는지를 몰라요. 60대는요, 차를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를 몰라요. 예? 여러분, 저도 이제 사진을 좀 찍어 놓게 되더라고요. 어디다 받쳐놨는지. 예? 70대는요, 이 빌딩에 왜 와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간혹 어르신들 있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올라가다 쉬는지 내려가다 쉬는지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세대마다 없는 것이 있어요. 10대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그리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는요 시간이 없고, 100대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참 우리 인생 이렇게 생각하면요 참 좀 그렇습니다. 성공한 인생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10대는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입니다. 10대 때는요. 예, 20대 때는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예요. 30대는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40대는요 회식 가서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이고, 60대는요 아직 돈을 벌고 있으면 성공인 거고, 70대는요 건강하면 성공한 거고, 80대는요 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고요, 90대는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100대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인생 참 허무합니다.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사고로 두 다리가 잘렸어요. 그래서 두 다리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다시 얘기하면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죠. 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때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마면 거기 걸리느니라. 여러분, 대저 사람은 자기의 죽는 시기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딱 걸리고 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마면 거기 걸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요, 산무라고 합니다. 산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보장 여러분 100%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갖는 6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들의 6가지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차가운 땅에 묻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 죽음 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어떻습니까? 잘 먹어야 되겠다.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어볼까? 많이 벌어볼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인생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죽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예, 죽을 준비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기 선산에다가 묘자리 하나 준비해 놨다고요. 그 육신 묻힐 때 말고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어디에서 보낼 거냐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입니다. 레오나르트 오일러 스위스의 수학자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는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거, 그것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원할까요? 간절히 원하게 될 게 뭘까?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죽음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빨리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 주변에 망대가 있었어요. 그 망대가 사고로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는데 몇 사람이 죽었어요? 18사람이 죽은 겁니다. 굉장히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요즘도 정말 그 교통사고 나면 몇 사람이 돌아가셨다, 엊그제도 사건 사고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부산에서 저 여수 앞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배가 침몰한 거 아시죠? 그런 거 못 들으셨습니까? 어제는 좀 더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선생님한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위해서 나갔는데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죽었을까? 여러분,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도 그 운명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거 아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운명이 나도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연말에 광주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179명, 그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타지 않았다라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젊을 때, 어릴 때 구원받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르신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구원받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때 구원 안 받았으면 저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인생 살아가는데 5만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잡다한 지식들, 생각들, 염려들 이런 것에 파묻혀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이 정말 감사가 돼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빨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맞죠?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할 때 이 신은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이에요, 영.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속에 영혼이 있죠?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인 거예요. 죽음은 이 몸 속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영혼이 자기의 죽은 육체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욥기 19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죽은 건너가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잖아요. 살아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무덤에 묻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할머니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는 죽어봐야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요, 죽어봐야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후에 세상,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 사후의 세계,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돌아왔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이런 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임사체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가 다시 영혼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임사체험자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이먼드 무디 박사님은 여기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것을 책으로 펴낸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프리 롱 박사인데 미국의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인데요. 40년 동안 이분이요,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사체험에 대한 책을 연구했고 10년 동안 1,300명의 임사체험자를 만나서 연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쓴 책이 죽음 그 후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에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9가지 증거들을 쭉 나열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두 번째가 현실적인 유체 이탈 경험, 그리고 완벽한 삶의 회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일관성, 깨어난 후 삶이 변화됐다. 이런 것들이 9가지 중에 좀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어요. 네, 여기 하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후세계의 증거 9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명료하고 선명한 의식. 임사체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인 검사와 의학적인 관찰을 했을 때 의식이 없고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는데도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76%가 육신 속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의식이 명료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꿈이건 환각이건 정신병이건 변질된 의식이건 모든 인간 의식의 병리학적 상황은 경험이 끊깁니다. 임사체험 경험은 끊기지 않거든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1975년 이전의 임사체험자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 현실적인 유체이탈 경험. 유체이탈은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체험자들의 75.4%가 유체이탈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임사체험자들이 후에 육신으로 돌아와 보고 들은 것들을 확인하여 그것을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수의 임사체험이 지닌 놀라운 점은 임사체험 중에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사물이 멀리 있다 해도 죽을 때 볼 수 내 활동이 있다는 딱 점입니다. 정지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360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개골 속 눈구멍에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이 모양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 지역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임사체험이 뇌와 감각 기능으로 인해 오는 현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87명의 유체이탈 경험을 조사하여 97.6%의 임사체험자들이 유체이탈 후 관찰한 세부 사항들이 정확히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채 의식이 유체이탈을 해 몸이 있던 수술실을 빠져나와 수유실로 간 사례, 수술실에서 간이 식당으로 가서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료진에게 말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5. 완벽한 삶의 회고. 임사체험자들은 삶의 회고를 증언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들, 실제 장소를 보게 되며 잊었던 사건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보기도 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죽음의 순간에 이러한 완벽한 뇌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임사체험의 경험이 현실로 느껴졌는지에 대한 설문에 1122명 중 1071명인 95.5%가 임사체험은 명확한 현실이었다고 답했습니다. 8. 전 세계적인 일관성. 체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증언은 늘 일관적입니다. 체험자가 인도의 힌두교인이든 이집트의 회교도인이든 미국의 기독교인이든 증언의 일관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증언들이 보여주는 공통성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9. 깨어난 뒤 삶이 변화함. 임사체험 후 체험자들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영향력은 아주 강력하고 아주 오래 지속되며 삶이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임사체험을 하니까 삶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임사체험자들이 경험하는 것들 크게 4가지 경험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탈 현상에는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터널 현상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이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노라마적 회상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싹 보인다라는 거예요. 잊어졌던 것들도.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임사체험자의 공통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거 참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3일 만에 안 돌아오면요. 네? 돌아올 화장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 영혼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7편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그 어느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
그런 내용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다시 얘기하면 천지, 하늘과 땅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가장 귀한 존재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사람만이 가장 귀한데, 그런데 왜 귀합니까? 짐승하고는 다르게, 동물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웠어도 귀하고 적게 배웠어도 귀하고, 여러분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고요, 온전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덜 가졌어도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존귀한 거예요. 그 존귀한 영혼들이 어딜 가였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꼭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크고 또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 의무를 제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있죠? 지금 들으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구만. 그래서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요, 3500년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할 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언도 있어야 되고 성취함도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증언이 사실을 경험하는 거 또는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 이걸 증언이라고 얘기하고요, 성취함은 목적한 바를 이루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이시죠?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증언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을 증언이라고 얘기하고, 성취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 약속, 계획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 그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과거 역사 속의 증거를,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증거도 있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방자한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배우는 가운데 이제 딱 살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증거가 있고 성취된 것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돼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증거들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면요, 진짜 신을 믿어야 되겠죠. 진짜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라고 했는데 정말 신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참신이 아니면 반대로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줘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 많아요, 안 많아요? 신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요. 인도는요, 신이 몇 개예요? 3억 3천만 개예요. 특히나 힌두교는요, 이 신들이 많아요. 그 소도 신이잖아, 소도. 그래서 인도에는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소 못 잡아먹어요. 네? 왜요? 신성 모독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팔은요, 2억 개의 신이 있고 일본에는 800만 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쉬운 예로 젓가락도 신이고 단무지도 닭광신이라 하면서요. 그리고 제주도가 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도 신이 많은데요. 이 제주도는 몇 개요? 18,000개의 신들과 대화하는 제주도 그랬잖아요. 18,000개가 신이랍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럼 진짜 신이 어떤 신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신을 믿어야 될 거 아니겠냐 할 때 그 진짜 신의 조건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느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래서 진짜 신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이사야서 41장 말씀 가운데 장차 당할 일, 이전 일, 장례사, 후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 즉 미래 일과 과거의 일, 이전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증거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역사의 시작부터 끝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증거들을 보시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됐고 과거 역사 속에서는 증거가 있고 예언에 대한 성취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인류의 역사에 과거, 현재, 미래가 미리 다 기록되어 있고 그에 따른 증거와 예언에 대한 성취가 그대로 있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리고 진짜 신이라면 또 어떤 신이어야 되냐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줘야 되고, 저주 받을 일을 했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짜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신이라면 예언에 대한 성취, 그리고 과거 역사 속의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만이 진짜 신이라고 믿을 수 있고, 또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얘기하지만요, 제가 시골에 음력 설에요, 당산제를 지내요. 이번에는 가보니까 안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그래서 당산제 지내면 당산나무를 새끼 따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쭉 묶어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당산제를 지냅니다. 뭐 하라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복 달라고. 그 당산나무들이 복 줘요, 못 줘요? 예? 태풍이 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시골 갔거든요. 근데 그 당산나무 하나가 넘어져 버렸더라고요.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어요? 속이 썩었더라고요. 왜? 동네 사람들이 자꾸 복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속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런 건 참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참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가,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진짜 신인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 이스라엘 역사를 총괄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 내일 빠지지 말고 꼭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꼭 구원받고 천국 소망 안에서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도 모든 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